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83쪽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나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전환의 장소 광야, 전환의 장소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모세가 장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성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11절에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신의 형제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장하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다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교육받아 세상의 지식에 통달한 모세는 예사롭지 않은 자신의 출생과 성장 과정 등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서 양육과 교육을 받았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라 칭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택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가 형제들에게 다가갔을 때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쓱 보는 것처럼 본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원어 성경에서는 단어를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좌우를 살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우리의 한계가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좌우만 살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또 모세는 형제들에게 나갑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가가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잘못한 당신이 동포를 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하는 자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테냐?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모세가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는데 탈로 났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 돕고자 시작한 일인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그 사건은 바로의 귀까지 들어갔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그를 찾았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동족의 배반, 애굽 왕실로부터의 소외됨으로 인해 모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기듯 도망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듯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려는 계획도 모두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를 그것으로 인도해낸 것은 동족도 아니고 바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세 자신의 족속을 구원할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던 어느 날 모세는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본문에서 우물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장소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돌아다니며 또 생활하는 유목민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치는 바로 이 우물입니다. 그렇기에 가축이나 사람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고 또한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이 우물은 생명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성경에서 상징합니다. 이렇듯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 곁에 앉게 되었다는 것은 비록 애굽의 화려한 궁궐에서는 쫓겨났지만 바람 앞에 촛대와 같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지만 희망이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라하고 가난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해 가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우물로 본문의 여인들이 다가옵니다. 그 여인들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그때 희망을 위협하는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과 그 양들을 쫓아냅니다. 모세는 역시나 이 사건에 개입하였고 그들을 몰아내고 여인들을 구원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후로 모세가 비록 광야의 40년을 바람에 굴려 다니겠지만 예비하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끝에 이스라엘 민족과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늘 순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굴곡을 지나게 하시고 강을 지나게 하십니다. 시련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게 만드신 뒤에 우리의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세처럼 좋은 계획과 뜻으로 행한 일인데 결과는 그렇지 않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낙오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모세처럼 나의 삶이 마치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날 떠나서 외톨이같이 느껴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치십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의 삶은 쉼표와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던 모세에게는 초라한 광야 생활이 실패의 마침표처럼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는 전환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멋지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그 전원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